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3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수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번 주는 어버이 주일입니다. 이번 주에 부모님께 다녀오신 분들도 계시고 그렇게 하지 못하신 분들은 전화라도 한 통씩 드렸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군가의 자녀이거나 또는 부모일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자녀로 이 땅에 태어났고 오늘까지 살아왔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자녀입니까? 또 여러분의 부모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출생의 비밀과 더불어 몇 가지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왕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스코틀랜드의 숲속 한 동네에 강아지 한 마리가 나타났습니다. 그 강아지는 너무도 더러웠고 못생겼습니다. 오랫동안 길을 잃고 헤맸던지 강아지는 굶주림에 거의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 사람들은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강아지 목에 달린 이름표를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아마도 주인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개를 붙들었습니다. 그들은 이름표를 보았습니다. 그 개의 이름은 밥스였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작은 글자들이 있었습니다. 나는 이 나라 왕에게 속했습니다.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국왕의 강아지였던 것입니다. 곧 경찰에 보고되었고 잘 보호되어 주인에게로 돌아갔습니다. 왕의 부처가 에딘버러 성에 휴가를 왔다가 그를 잃은 것이었습니다. 강아지는 왕궁으로 돌아갔고 무서운 숲속에서의 경험은 그치고 행복하게 살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수백 킬로나 멀리 떨어진 왕과 강아지를 연결시켜 준 것은 바로 이 이름표였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아주 큰 교훈을 줍니다. 우리가 어디를 헤매든지 우리의 이름표만 분명하다고 하면 즉각적인 보호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며 확실하게 주인에게로 인도된다는 사실입니다. 온 우주의 왕인 그리스도에게 속했다는 그 이름표만 확실하다면 아무것도 두려울 것이 없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무엇이 강아지를 받아들이게 했을까요? 강아지가 훌륭하게 숲속에서 여러 날을 생존했기 때문일까요? 강아지가 왕에게 어떤 좋은 일을 했기 때문입니까? 강아지가 경호를 잘하기 때문입니까? 강아지가 보호를 받은 이유는 단 한 가지, 왕의 소유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원칙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녀들에게도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자녀는 하나님의 것이기에 이 세상 그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놓을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43장 1절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 스스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소개하고 계십니다. 창조하신 분, 조성하신 분, 구속하고 지명하여 부르신 분이라고 소개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비록 육신의 부모를 통해 태어났지만 우리의 근본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습니다. 우리의 진짜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피었다 지는 들풀과 같이 잠시 이 땅에 왔다 사라지는 존재가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존재할, 하나님께 살아갈 자녀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셨고 책임지실 자녀들이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왕의 자녀라는 것을 모르는 자녀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들리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국왕의 강아지처럼 우리도 가끔 길을 잃을 때도 있습니다. 엉뚱한 짓을 할 때도, 한눈 팔 때도 있습니다. 넘어질 때도, 실수할 때도 있습니다. 다행인 것은 인간은 자녀를 잃어버리면 찾지 못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아니, 결코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켜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2절 3절에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내 구원자임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은 절대 사람을 모든 상황에서 끝까지 지켜주고 보호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교만이요 착각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양육하고 보호하고 도움을 주는 것처럼 보여도 실상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것뿐입니다. 육신의 치료자인 의사도 영혼의 치료자인 목사도 모두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라는 말씀입니다.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서도 안 됩니다. 오늘 이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이 일하시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말씀 앞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말씀을 듣게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곧 자신의 신분을 모르고 인생길에 목적지를 잃고 방황하고 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꼭 여러분이 출생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왕의 자녀의 신분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회복시킬 것입니다. 또한 그 누구보다 안전하게 여러분을 보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기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도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보호를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육신의 부모님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을 맡기셨습니다. 내 자녀가 아닙니다. 우리의 자녀가 아닙니다. 왕의 자녀들입니다. 무시당하고 기죽이며 자라서는 안 될 아이들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시고 지켜보고 계시는 존귀한 자녀들이라는 말씀입니다. 함부로 방치해서도 함부로 대해서도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 시간을 통해 저에게 맡겨주신 자녀들에게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고자 합니다. 자녀들에게 함부로 대했던 것, 자녀들을 방치했던 것, 존귀한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존귀히 대하지 아니하였던 것을 사과하고 싶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그 누구보다도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본문 4절 이하에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사람들을 주어 너를 바꾸며 백성들로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방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방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방에게 이르기를 놓으라. 남방에게 이르기를 구류하지 말라. 내 아들들을 원방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라. 물은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아들아, 내 딸들아, 내 아가들아, 얼마나 듣기 좋은 말입니까? 우리 아들, 아이고 우리의 딸, 얼마나 따뜻한 음성입니까? 본문 5절에 하나님의 아들, 딸들에게 주는 축복의 말씀이 있습니다. 두려워 말라는 말씀입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방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방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여러분,
이제 든든하십니까? 이제 행복하십니까?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행복, 우리가 누려야 할 행복이 단순한 행복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돼서 다행이다. 이젠 왕의 자녀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전지전능하신 만왕의 왕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아나무인으로 마음 놓고 죄짓고 교만하게 살라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삶은 나만 행복한 삶이 아닙니다. 함께 행복한 삶입니다. 하나님은 내 아들아라고 부르시지만 다른 아들도 부르고 계십니다. 다른 딸들도 부르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나만 행복하게 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불행을 요구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참된 행복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으로 살 때 누릴 수 있는 행복이 바로 참된 행복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 십자가 위에서 행복하셨습니다.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달렸을 때 행복했습니다. 우리들의 부모님은 자녀를 위해 자신의 밥그릇을 포기할 때 행복해 하셨습니다. 참된 행복은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남을 행복하게 하는 사람의 마음 속에 있습니다. 이러한 행복은 우리의 의지와 결심을 통해 이룰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여러분, 이 행복을 위해 기도하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 딸들아,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 속에는 지금 여러분이 왕의 자녀로서 행복하느냐는 질문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주면서 행복한 사람이 받으면서 행복한 사람보다 더 행복합니다. 아무것도 이웃과 나누지 못하고 행복한 사람들보다 나누면서 행복한 사람이 더 행복하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제까지 많은 사람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돌아보면 사랑받을 때마다 사랑받는 저보다 사랑을 주는 그분들이 더 행복해 보였다는 사실입니다. 옆 사람의 행복을 위해 사는 사람, 타인의 행복을 위해 사는 사람이 진정 더 행복한 사람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자신을 주시면서 참된 행복의 비결이 무엇인지를 몸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 딸들아, 이 음성을 들으며 우리 옆에 있는 다른 아들, 딸들의 행복을 위해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해보는 복된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부모님에게 효도해야 할 이유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왕의 자녀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 만군의 여호와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가장 감사할 사람을 언급한다면 아마도 대부분 부모님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에 동의하지 않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성장 과정 중에 부모님의 연약함으로 인해 방치와 가정폭력을 겪으면서 부모님에게 감사는커녕 원망과 상처만 남아있는 분들도 계실지 모릅니다. 부모님을 원망하는 자녀들이 많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책임지지도 못할 거면서 사랑하지도 못할 거면서 왜 날 낳았냐는 말입니다. 자식들의 이 원망은 이 땅의 부모님을 향한 원망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 왜 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왜 날 이 땅에 보내셨습니까? 하는 생각이 들어 어쩌면 수없이 하나님을 향해 원망했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그러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정말 고생시키시려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걸까요? 힘들게 살 바에야 정말 태어나지 않았다면 더 나았을까요?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왕의 자녀로 태어난 것입니다.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다는 말씀입니다. 혹시 오늘이 어버이 주일이라 부모님께 잘해라, 부모님들이 너희들을 위해 고생 많이 했다, 이런 말씀이 아니라 실망하신 분 계십니까? 어린이 주일이라고 그 주일 예배의 주인공은 어린이가 아닙니다. 어버이 주일이라고 그 주일 예배의 주인공 또한 어버이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지난주도 오늘 예배의 주인공도 앞으로 그 어떤 예배의 주인공도 그 주인공은 항상 하나님뿐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하나님이 믿어져야 부모님께 효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에게 효도하라고 그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신명기 5장 16절에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여러분, 자녀들에게 부모님에게 효도하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는 자격 있는 부모가 몇이나 되겠습니까? 아니, 없습니다. 자녀가 자신의 부모님은 정말 자격이 있다고 말해도 진짜 자격이 있는 부모라면 더 주지 못해서 미안한 마음으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이 부모가 교육을 잘 시켜서 본이 되어서 자녀에게 많은 것을 해주었기 때문에 부모의 말을 듣고 효도하는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불효하는 자녀는 부모에게 효도하지 못하는 이유를 찾을 것이 분명하고 변명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명령은 부모가 잘나서 효도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어디에도 부모가 낳았기 때문에 키웠기 때문에 효도하라는 말씀이 없습니다. 부모이기에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내 부모이기에 효도하라는 말씀입니다. 그 부모가 어떤 부모이든 상관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자녀에게 주어진 의무와 책임이라는 말씀입니다. 자녀가 잘났든 못났든 사랑해야 할 책임이 부모에게 있다고 말하는 자녀들처럼 잘 키웠든 못 키웠든 자녀도 마찬가지로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야 공평한 것입니다. 부모에게만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자신의 부모님이 아무리 못나도 불편하고 마음에 들지 않아도 공경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이에 대해 책임지고 보응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이 왜 자꾸 결혼하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다 부모님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자녀가 결혼하면 또 언제 애 낳느냐고 보채입니다. 그것도 다 부모님을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부모가 되어봐야 자녀가 부모 마음을 알게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된 자녀는 부모 입장이 되어서야 부모 마음을 알고 그제서야 효도해야 할 이유를 깨닫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때가 되어야 그동안 부모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부모님을 위한 결혼 같습니다. 부모님을 위한 출산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라도 우리는 부모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부모님을 공경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이고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을 위해서 결혼도 하고 애도 낳아보십시오. 그것은 저주가 아닙니다. 그래야 그 부모님이 누리던 자녀를 통해 누리던 그 행복도 경험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행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부모님께 무조건 효도해야 할 이유는 부모님의 은혜 때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의 은혜 때문이라면 부모의 역할을 잘하지 못하면 효도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효도해야 할 이유는 바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왕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왕의 자녀들은 그 누구도 그 어떤 이유로도 부모님께 대한 불효에 대해 변명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자녀들 혹시 실망하셨습니까? 위로가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면 하나님이 이 땅에서 오래 살겠다는 약속은 하셨지만 부모들이 자녀를 잘 키우면 부모에게 복을 주신다는 말씀은 없습니다. 물론 복이 될 거라는 것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잘 키우는 것은 당연한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녀가 부모에게 공경하면 당연한 책임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에게 그에 해당하는 복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꽤 오래전에 인터넷에 올라왔던 글, 그날 저를 비롯한 많은 사람이 자신의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리게 했던 글 하나를 소개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글의 제목은 엄마가 내 엄마여서 고마웠어 라는 글이었습니다. 엄마가 내 엄마여서 고마웠어. 평상시 최대한 조용히 사람 부르지 말고 떠나시기를 소원하셔서 그렇게 조용히 보내드렸습니다. 우리 엄마 며칠 전 오전 9시에 돌아가셨어요. 올해 76세이십니다. 지병이 있으셨고 연세가 많으셨기에 가족들은 대략 감을 잡았습니다만
아침에 아무렇지 않게 사과즙 드시고는 잠시 후 9시에 별 고통 없이 돌아가셨다는군요. 저는 지방으로 시집온 막내딸입니다. 엄마의 인종도 못 지킨 못된 년입니다. 엄마 연세 40 넘어 늦게 보신 게 저예요. 막둥이죠. 언니들은 50이 넘었는데 저는 아직 30대 중반입니다. 혼자 힘으로 우리 딸 셋 가르치시고 먹이고 입히시느라 정작 본인은 옷 한 벌 좋은 거 못 입으셨어요. 아버지 없이 자라서 버릇없다는 소리 들을까봐 엄마한테 매도 많이 받고 예의를 가장 중하게 생각하셨고 가시는 그 아침에도 호흡이 잠시 흐트러졌을 뿐 고통 없이 주무시듯 그렇게 떠나셨습니다. 돌아가셨다는 소식 듣고 4시간 걸려 서울 올라가면서도 그다지 많이 울지 않았는데 엄마 입관할 때 염이라고 하죠. 그거 할 때 어찌나 곱고 이쁘시던지 잠시 주무시는 듯 그렇게 누워 계셔서 제가 한번 흔들어 깨워봤습니다. 사람이 생각할 때 죽으면 얼굴도 까맣게 되고 몸이 딱딱하게 굳고 무섭고 정말 시체 같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엄마는 입도 곱게 다무시고 얼굴빛도 화사하게 그렇게 우리 앞에 누워 계시대요. 정말 아름다운 모습에 놀랐습니다. 3일장 치르고 미안했다고 못해준 게 많은데 정말 미안했고 이 딸 자식은 괌이다 발리다 다 가봤으면서 엄마한테는 제주도 한번 못 데려가서 미안했다고 회사 끝나고 친구 만나면 몇 시에 올 거냐면서 전화는 엄마한테 짜증내서 미안했다고 이미 얘기하고 싶어도 엄마는 우리 곁에 안 계시지만 이제 소용없지만 돌아오면서 뒤돌아보고 그랬습니다. 엄마 잘 있어. 미안했어. 그리고 고마워. 저 결혼할 때 남들 하는 만큼 해주셨고 오히려 제가 몰랐던 부분까지 다 챙겨서 해주셨고 언젠가 밤에 제가 떡을 먹고 급하게 체해서 토했는데 욕실로 미처 못 가고 거실 바닥에 토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엄마와 딸 사이라지만 다 큰 딸 자식이 거실 바닥에 그래놓으니 좀 무안하더군요. 엄마 보기 미안도 하고 그래서 토하는 소리에 달려나온 엄마한테 다 기어 들어가는 소리로 미안해 했더니 아가 신경 쓰지 마라 하시면서 손으로 퍼서 욕실에 버리신 분이 바로 우리 엄마이십니다. 아무리 부모라지만 자식이 거실 바닥에 토해놓은 것이 어찌 더럽지 않겠습니까? 어릴 때 목욕시켜 주시고 내복 입히실 때 행여나 목욕하고 바로 그냥 옷 입히면 감기 들까 목욕 전에 이미 제 잠옷은 따뜻한 방바닥에 깔려있고 그 위에 이불이 덮여져 있었습니다. 늘 겨울이면 목욕하고 나와서 왜 옷이 따뜻할까 생각했는데 그건 엄마의 사랑이었죠. 감을 좋아하시고 커피 좋아하시고 동물의 왕국을 좋아하시고 일일 드라마라면 방송시간까지 정확히 알고 채널 돌리실 만큼 너무 좋아하시고 내일 모레 8순이 되실 연세에 주윤발도 하시고 사랑과 영혼이라는 영화도 하시고 귀여운 여인이라는 영화도 하시고 테니스도 너무 좋아하셨는데 엄마 돌아가시기 전에 저 살 빼는 게 소원이셨는데 그걸 못 지켜드렸습니다. 앞으로 제가 사는 동안 매일같이 기억하고 엄마를 그리워할 수는 없을 겁니다. 사람이라는 게 참 간사해서 울다가도 배가 고프면 입으로 밥이 넘어가고 슬퍼하다가도 개그 프로 보다가 순간 웃게 되는 것인가요? 지금 같아서는 매 순간순간 그립고 보고 싶지만 저도 점점 엄마를 잊게 되겠죠. 그래도 엄마는 서운해하시지 않으리라 봅니다. 또한 자식이 그렇게 돌아가신 엄마를 그리워서 매일같이 울기를 바라시지도 않으실 테시고 매일같이 울기를 바라시지도 않으실 테고 그저 주어진 일 열심히 하고 엄마 말처럼 신랑에게 잘하고 건강하게 열심히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엄마가 내 엄마여서 고마웠어. 남편 없이 혼자 힘으로 나를 키워주셨는데 얼굴도 곱고 고생도 안 해보신 분이라 나만 없어도 좋은 곳에 시집 가셨을 텐데 내가 뭐라고 나 때문에 더욱 고생하신 우리 엄마, 내 엄마. 그렇게 힘들었을 때 나 버리지 않고 키워줘서 고맙고 엄마 고마워. 엄마 내 엄마여서 정말 고마웠어.
여러분, 고마웠다고 고백할 수 있는 부모님이 돌아가셨습니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부모님이 계셨음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살아계십니까? 후회하기 전에, 더 늦기 전에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더 많이, 더 자주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기회 있을 때 더 섬기고 더 효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 왕이 자녀된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께도 이런 고백을 하면 좋겠습니다. 아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내 아빠, 제 아빠, 저의 하나님 되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 때문에 십자가 모진 고통 다 당하신 것 알면서도 뺀질거리고 도망다녀도 넘어져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오늘까지 버리지 않고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이 들리십니까?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딸들아,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이 음성 듣고 남은 생의 왕의 자녀로 담대하게, 당당하게, 행복하게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부족하지만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남은 생에 부모님께 효도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남은 생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부모님 살아계실 때 효도하기를 결심하는 주의 자녀들과 또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